자, 오늘도 성경 본문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어렵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 길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처음에는 좀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수록 좀 그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 가장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주영이, 진현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느낌이 와요? 감이 왔어요? 네.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굉장히 또 혼란스럽죠. 자, 근데 대체적으로는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세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죠?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17장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어요? 그죠? 좀 괴팍한 사람들이 있고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또 두 번째는 어디로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 그곳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에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특징으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특징을 본받고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세 번째 도시 어디예요? 아덴이라는 도시로 그 전도의 무대가 이렇게 옮겨졌는데, 자, 이 사도행전이 여러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하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어떤 이야기든지 설교할 때 여러분 교리적인 이론 가지고 딱딱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계속 한 20분, 30분 듣다 보면 거기에 잘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솔직하게 잘 안 되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 속에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좀 더 집중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그 바울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목사님이 전할 테니까 귀 기울이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목사님이 길게 설명하냐면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와 주원이 어린아이들, 우리 온 가족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쉽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본문이 어려우면 그것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최대한 목사님이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이제 아덴에 도착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그곳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죠? 신라. 여기에서는 신라와 또 누가 합류했어요? 바울과? 또 누가 합류했어요? 디모데.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던 디모데가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전도 여행을 같이 했었는데, 자, 그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그 아덴이라고 하는 성에 뭐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그 성에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게 되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자, 그리스 로마 신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우스, 프로메테우스, 아폴로, 아테나 이런 여신들, 그죠? 아프로디테 같은 미의 여신,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때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이 꽃을 피우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도시에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모여서 교류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격분했다. 격분은 뭐예요? 격분. 격하게 분노, 그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 격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고, 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오늘 성일교회 제목이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온갖 잡다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론 다른 종교 사람들과 막 다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다른 가르침과 철학과 이상한 이론과 우상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훼손할 때는 격분해서 그 진리를 훼손하는 것들과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또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격분해서 회당이 뭐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자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장소, 큰 장소라고 했잖아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렇게 격분해서 논쟁하고, 또 장터에 나가서는 누구와 논쟁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덴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바울 헬라 철학의 한 분파였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들어봤잖아요. 이 시대 당시 사람입니다. 물론 좀 전 시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한 철학을, 지금도 그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지금도 배워요. 이 시대에도 그런 정말 철학의 한 분파였던, 여기 성경의 표현 보세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좀 어렵죠. 이런 굉장히 이 헬라 철학의 큰 두 기둥이었어요. 두 학파가. 우리 교단으로 치면, 우리 기독교로 치면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장로교로 치면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학파가 세워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헬라 철학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기조가 큰 기둥을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똑똑했을까요? 조금 배우지 못해 바보였을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철학자들,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근데 이런 두 학파의 사람들과도 바울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학파는 비록 다른 방향으로 진리를 추구했지만 당대 최고의 철학이었고, 이 바울은 그들과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법정 같은 거예요. 법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덴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 회의 기관인데 사람들을 판결하는, 재판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 따지면 회당 같은 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듣기를 즐겨한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가르침. 이곳 사람들은 굉장히 학구파였어요. 새로운 것을 배척한 게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부활을 가르치니까 이건 또 뭐 새로운 종교인가? 새로운 철학인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한 지적 호기심으로 바울을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성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것, 신비한 것들을, 체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은 먼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지도자가 바울이었어요. 굉장히 부러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목사님도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고 한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영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어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두 가지 영성과 지성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 사람들, 이 인종을 가릴 것 없이 또 신분과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이상한 것을 듣고 싶어서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는데, 자, 이것을 바울에게서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생활이 힘들고 팍팍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학문과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덴에 있었던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문에 관심이 있고 종교에 관심이 있고 문화에 관심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고 지적 수준도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든 지적인 것을 강조하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가 바울을 초청해서 데리고 가서 그럼 너가 얘기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해줘라. 이제 뭐를 깔아준 거예요? 돗자리를 깔아준 거잖아요. 멍석을 깔아서 바울에게 그 무대를 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22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러면 그 중에는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바울이 짚어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신만, 제우스만, 아폴로만 섬긴 게 아니라 누구도 섬긴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아덴 사람들, 너희들은 굉장히 종교심도 많고 굉장히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크구나.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가 알지 못했고 섬겼던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24절과 25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24절과 25절의 말씀 정말 중요한 오늘 핵심의 말씀, 메시지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믿었던 섬겼던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니 천지의 주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제가 무슨 뜻이에요? 네 주제를 알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주관에서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천지의 통치자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폴론 신전도 크게 파르테논 신전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주 건축과 종교와 문화가 집대성돼서 지어놓은 그 그리스에 가면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시대에 바울이 그곳을 돌면서 로마 헬라에 꽃피던 그 굉장했던 문화의 지역을 돌면서 유럽을 돌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1세기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독교가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그 헬라 철학에 융성했던 그 문화 속에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참신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진리와 세상의 근본 이치를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이 발달하고 그때 당시 일자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만물은 물이야 불이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세상의 이치를 어떤 사물로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는 게 철학의 사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물의 이치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리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지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막 철학 얘기도 나오고 좀 어렵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적 능력이 꿀리지 않고 바울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허접한 내용의 강의를 들으려고 할까요? 바울을 직접 아레오바고 그 큰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그들의 모이는 귀한 자리에까지 초청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바울의 수준이 그만큼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는 봉사를 많이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어떻게 보면 또 어쩔 때는 헌금도 또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오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오늘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그분의 어떤 위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것을 드려야 돼?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어렵죠, 그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특히 우리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린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격으로 누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죠. 자, 17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근본은,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제 이와 같은 진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또한 전하죠. 자, 근데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세 가지 반응으로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까지 해서 그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뭐를 해요? 조롱하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너가 한 말을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데 지금 판단하지 못하겠으니 다시 네 얘기를 또 듣고 싶다. 보류한 거잖아요. 그죠? 그 진리에 대해서 보류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34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그 관리 중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죠.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진리를 믿고 사실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데 자기 귀에 들려지는 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눈을 뜨고 있지만 봉사이고 소경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너희가 뭐예요? 듣지 못하는 자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그 진리를 대적하고 해방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세력이, 큰 힘을 가진 무리가 진리를 대적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외쳐도 이 큰 진리,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자리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분에게 구속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의 진짜 행복이 있고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름답게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피로 맺어진 인연은 아니지만,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누구 안에서 다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아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잘 나가고 즐겁다고 그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 자매로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